제사장들의 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심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의 죄를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 제사장들은 알면서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잊어버리고 범죄의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사장들의 큰 죄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려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망가져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패괴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다루었다면, 그 죄가 죄되게 만드는데 더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마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다루시는데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짓을 저질러도 말씀은 항상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치도 없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선언을 하십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제사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왔는데, 구약시대에는 여기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좀 못 먹을지라도, 좀 괴로울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명예롭게 사는 게 그게 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고상하게, 그리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앞장서서 섬기고 죄를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재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소개하고 우상으로 몰고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악을 더 많이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로. 왜? 죄악을 많이 지은 그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제사장들은 자기의 먹을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금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면 그걸 보고 따라오는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분량을 또 자기가 먹을 것으로 삼는 것이 이 패역한 삭슬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아주 잘못된 모습을 여기서 또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다루시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의 그 명예를 위하여 너희들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고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너희에게 욕이 되게 하겠다. 욕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말 하나도, 너희들의 행동 하나도 그거 다 그 속내를 들추어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율법 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포장하고 행한 것까지 그 속내를 다 뒤집어서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제사장들이 저지른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죄를 다루실 때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다 판단해내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생된 자들은 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된 자가 가는 그 발자국을 보고 백성들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잘못된 짓을 저질러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명예를 챙기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길에 들어선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재가면서 다루셔야만 되는 이 현실이 정녕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엄격하게
자기에게 들이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명예와 그리고 영화가 주어지는 법인데, 이 율법을 잊어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붙잡고 산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 아예 이제는 제사장을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욕이 되게 만들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지식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제사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어 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왜 망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영광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증거하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닦아 세우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영광인데, 제사장이 그걸 포기하니까 아주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전락되어서 오히려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는 망한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보고인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화로움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족해지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